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복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또한 알았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배하게 하시는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 몸에 필요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일상적이지만 때로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을 한두 번 다 받아봤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선물들이 평생에 자기에게 유익된 선물이 있을까? 자기가 받은 선물이 평생에 내게 유익된 것이 있을까?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살 수 없는 귀한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선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 아주 선물 보따리가 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포장이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물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힘쓰고 애써야만 그 포장된 것을 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그 하나님의 선물로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노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생기, 즉 영혼을 주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전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릴 수가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시기한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자기하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축하해줘야 되는데요. 시기하는 이런 일이 세상에 있기도 합니다.
사자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하고 직접 따서 먹도록 유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후에 주신 말씀은 너는 평생에 추구하리라 소산입니다. 그리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 미혹되어 스스로 자청하여서 얻은 결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생각에 따라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게 내게 유익이 되겠다 이런 것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노고라고 하는 이 노고, 노력과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인생살이를 배우지만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인간의 본분인 근본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골라 배우고 있는 오늘의 세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계산으로 현실을 따라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그 노고, 애쓰게 하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살아갈까? 심지어 일하기 싫어해서 일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세대 사람들을 보면 내일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선진국일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다가 보면 거짓골 면하지 못하다. 아주 이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둘만 잘 기르자 하고 아주 노래말처럼 아주 이게 텔레비 광고에 아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둘이 많다. 이제 하나만 나왔어. 이 집에 하나, 이쪽 집에 하나, 나와가지고 둘이서 이제 결혼식으로 차등 맺는 이런 그림까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젊은 여성들에게 평생에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불임수술을 하면 아파트 우선권을 주었던 것이 우리나라 정책이었어요. 딱 그걸 보고 도대체 정치인들이 제정신이 있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시지 않았다면, 살구의 고통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세대가, 오늘의 우리의 모든 생명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태어날 수조차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남자는 가정을 지켜 평생 일하도록 하셨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며 자녀를 낳도록 하셨는데, 만일 이러한 인생에 이 고통이 없다라고 하면,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고 하면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정말 지혜로운 솔로몬이 보고 알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영상들을 쉽게 보는데 모든 생명이 있는 짐승들이 사는 것들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보면 그 짐승,
곤충, 이 말 못하는 짐승도 성장하면요, 암수가 짝을 이루어서 새끼를 키우는 거지. 그 새끼를 키우는데 온 힘을 다 썼어요. 자기의 젊음과 모든 생애를 다 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이 사실을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이들 중에서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라고 하는 이 결혼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고, 연애는 필수라고 하는 말까지 젊은이들에게 생기져 있습니다. 학자들의 발표에 의하게 되면, 만일 젊은이들이 일부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을망구가 된다. 한국이란 나라가 통째로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의 10번째 안에 속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요, 한국이 저출산 문제가 제일 출산 문제가 낮다는 거예요. 저출산 국가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아온 다음에 깨달은 것은, 전도자로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한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나처럼 그렇게 살, 이건 안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살았던 결과가 오늘의 나를 살게 하고 건강하게 오늘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지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예상을 다 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노력하고 수고하며 일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 만날 날 주의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먼 후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날마다 거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내가 보기에 어떻게 살면 좋게 보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날 중에 한결같은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장 많이 주시고 지혜를 청명을 받았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아름다움이 있고요, 청명
청년 때는 청년의 아름다움이 있지만요,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아름다움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아름답게 하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오늘의 이 모습만, 나의 오늘 모습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흘러가는 물처럼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냄새가 난다. 때로는 청결의 문제도 있지만은 인생의 삶의 향기가 그에게 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믿으면 되지, 뭘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자기 마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기의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믿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8장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절대 믿고, 자기 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을 더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었던 것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그것은 나 말고 딴 사람일 것이다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한 것이 가장 바른 줄로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비싸고 값진 것이라도 잠시 후에 다 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일부 믿는 사람들 중에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썩을 것을 위해서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보다 깊고 어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또한 알았도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과 눈이 좋아하는 대로 찾아 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발소만 있을 때 하루를 즐겁게 살려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깨끗하게 다듬으면 그날 하루는 상쾌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한 달을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달을 즐겁게 살려면요, 결혼을 하래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냥 입안에 든 거 서로 내어주고 주고받는 그런 경우라도요, 옛날에 그랬대요. 결혼한 즐거움이 한 달밖에 안 갔대요. 그러면 1년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서 꾸미고 장식하고 하는 부분이요, 한 1년 동안 간다. 1년 동안. 그러면 평생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키우라고.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람을 키울 수 없으면, 키우지 못하면 평생의 즐거움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어떤 일에도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이 다 따르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집을 짓고 이사를 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좋은 전자제품을 들이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더 좋은 차를 구입해서 타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욕구는 다 하죠. 아무리 좋은 것을 사고 아무리 값비싼 것을 해도요, 욕구는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권세와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짓고, 연못을 팔아 연못을 만들고, 노래한 사람을 데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그냥 모든 즐거운 소리를 듣게 다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700번이나 결혼했었죠. 700번 결혼하고 모자라가지고 300명을 또 첨으로 더 얻었어요.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10,000 남자 중에 한 명을 얻었는데요, 1000명의 여자 중에서 효숙한 여자 한 명을 못 얻었다고. 아무리 자기가 원한 대로 얻어도요, 자기 만족을 채우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선을 향하여 자기 만족을 살았던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헛된 인생을 한마디로 미친 것처럼 살아요. 미친. 그 누구 말합니까? 그렇게 살면 미친 거지?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 살아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하면서 바람 잡는 인생으로 살고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다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미친 듯이 살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언제? 내가 죽은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 손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온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한 발이라도 옮기며 내 손으로 무엇을 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은 줄 알았다. 솔로몬이 알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를 다 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는 입을 위한 수고라고 하는데요, 일하는 목적은 먹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한번 중단해 보시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먹을 것 준비해 와야죠. 그걸 또 음식을 만들어야죠. 그 만들려고 하면 아무리 더워도 그냥 불 앞에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먹고 나면 뭐예요? 또 남은 거 다 또 치워야겠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뭘 닦는다고, 닦으면 또 더러워질 건데. 아니 더러워진 거 닦는 것을 또 더러워진다고 닦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먹으면 뭘 해? 먹으면 또 배고플 건데 그럼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금방 더러워져도 한여름에도, 여러분 강남에 가보면요, 우리는 가볍게 슬리퍼를 신고 다니잖아요. 강남 보니까 한여름에도 구두를 바짝바짝 해가지고 닦아서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구두를 빌딩마다 다니면서 닦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먹고 지나고 나면 배고프니 또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수고는 먹기 위해서 하는데요, 요즘 이 먹는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1차 먹고 2차 먹고 3차 먹고
그 다음 더 많이 먹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로마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먹는 즐거움을 밤새도록 즐길 수 있을까?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밤새도록 먹었어요. 밤새도록. 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위가 한계가. 그럼 밤새도록 먹으면 건강합니까? 많이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몸도 먹을 때가 있지만요, 쉴 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요, 먹기를 탐했던 사람들의 생명은 단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수고함으로 다시 말하면 일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낙을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일하는 즐거움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먹는 즐거움,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요,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소의 입에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고 일을 시키는데,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먹을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이 나이가 많다고 중단 후에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게 즐겁습니까? 저희가 섬겼던 저희가 40대에 섬겼던 그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아버지 이제 바쁘게 새벽 기도해야지, 신방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아이들 돌봐야지, 모든 성도들 아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편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좀 쉬니까 굉장히 좋으시죠.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다. 언제가 가장 즐거웠냐 하니까 너희들이 두 명이 동시에 대학교에 들어가고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등록금을 하나는 되었는데 하나는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까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쓸 때가 가장 즐거울 때였다라고. 여러분, 오늘 모든 일을 다 그만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가장 편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그 일하는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노동명을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하라 일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데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의 한계를 목적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100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엊그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분이 있습니다. 매일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요, 엊그제 돌아가신 분은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남편은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숙되시는 분이 미국에서 300만 원 들여가지고 4일 동안에 한국에 와서 장례 치르고 들어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며 돌보아주는 간호사였는데요, 돌아간 나이가 50에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백을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건강을 돌보아주면서 자기의 삶을 너무 열심하게 살다가 자기 몸이 아파도
돌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건강만 돌보고 자기는 간호사기 때문에 직업 따라서 너무 열심히 살아요. 밤을 새우면서 너무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결과가 50대에서 더 이상 의사도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삶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10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00년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 모든 삶을 가장 이제 행복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즉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전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또 다른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영혼이 살 것이냐? 유명한 전도자 무디스죠.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영벌받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냐, 두 것 중에 한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며 살든지 두 것 중에 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구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나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충성 많이 했기 때문에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내가 뭘 이렇게 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올 여름 무더위가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더웠습니다. 지금도 아주 무더위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년 무더위에 너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자기 회사에 수고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상복 기간에 음식으로 대접했죠. 삼계탕이다, 갈비탕이다, 도가니탕. 사람이 식성에 따라 다르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 선택해서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직원들에게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삼계탕, 갈비탕, 도가니탕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6,2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다 주었다.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달라고 선물을 달라고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한 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평생토록 동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내세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 그런데 믿는 분들 중에는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리 많죠.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처럼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쓰고해서 기도한 모습을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할 거예요. 초인계를 가는 거예요. 내 앞에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봉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그 속에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선물이지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질병을 고치기 원합니다. 내 몸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은사 중에는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회복의 은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좋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좋은 일들 기대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을 때 질병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장차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미친듯이 살고 헛되게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솔로몬도 있는데요,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장차 우리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상급받는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 없고 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니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격려하게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가 보장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인간이 일하며 수고하며 일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그 기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의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리며 드리는 걸 동원합니다.